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나? 예, 하나님은 나를, 소제목을 하자면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즉 나를 왜 만드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현실적으로 느낌이 오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이 다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라는 나무를 하나님은 왜 만들어 놨어?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해하는 일들이 참 많죠. 그것만 인간의 이 모든 이 힘든 시간들이 이 선악과 하나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이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뭐 많은 나무가 있지만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계속 이걸 따먹을 때. 근데 이거는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뭐 남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의 연륜이 있든 없든 뭐 이해도가 높든 낮든 그건 쉽지는 않은 거는 우리가 전제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다른데 내가 A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B를 생각하고 그렇게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지금 어떻다고 그랬어요? 다르대요. 높대요. 길이 높대요. 높고요. 또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를 하고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자, 또 잠언 3장 6절이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왜 그분을 범사에 인정해야 하는가? 짧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슨 수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의 수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 바로 이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들을 살아갈 때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꼭 있죠.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우리 모든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주신 분이 뭐예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신 분이 못 줄 게 뭐 있겠느냐. 그게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2절의 시점을 가지고 우리가 내 생각을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제로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해요. 내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막 삐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창조주한테 피조물이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을 어떻게 감히 해요? 말도 안 되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삐지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엄마가 만약에 해달라는 거 안 해줄 때 뭐라고 그래요? 엄마 미워! 엄마 싫어! 아빠 미워! 아빠 싫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미성숙하니까. 엄마 미워하는 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럴 수는 있지만 미성숙한 건 사실이잖아요. 미성숙한 거잖아, 그거는. 만약에 서정이가 저한테 뭘 사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사줬다고 서정이가 저한테 엄마 미워! 이러면은 뭐야 얘? 그쵸? 어느 정도 기대치가 성인이 됐으면 엄마 미워! 이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는 뭐 하나님 미워! 막 이렇게 삐지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멘도 아무도 안 해. 계속 그렇게 하시실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삐지지 않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길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분의 길이 어떻다고요? 나의 길보다 높아서 그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나는 왜 내 삶이 이래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솔직히 예배소서는요, 제가 발음이 예배소서 그런가요? 에베소서?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그래, 이해를 하세요. 발음이 잘 안 돼. 제 2의 국어를 두 개 국어를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어려워요. 서신서가 굉장히 어려운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로마서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논리적이라서 그래요. 논리적인 것들을 막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작은 로마서를 갈라디아서라고 하죠. 그래서 둘이 비슷한데,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논리만 이해가 되면은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요, 논리가 한 번만 이해되면은 어렵지 않다고요. 제가 로마서 여러분한테 한번 강의를 했을 때 어려웠나요? 아마 그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요, 어때요? 계시가 있어야 이해되는 서신서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예를 들어, 자, 에베소서 1장 4절 읽어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대요? 창세전에.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게 논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논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어떻다고요? 논리 자체가 어려워요. 논리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논리가 일단 이해되면은 그런 뜻이구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은 뭐 논리적일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진리의 깊이를 얼마나 이해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뭐라고 해요? 계시라고 그래. 계시, 이럴 때 계시. 그래서 이 계시가 확연하게 다르게 다가오는 서신서가 뭐다?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다. 골로새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특별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계시가 안 열려지잖아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요, 아무런 감흥 없이 읽을 수 있어요. 아무런 감흥 없이.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계시가 열려지면요, 어마어마한 감흥 가운데, 아주 그 감격 가운데 읽을 수 있는 게 뭐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예배소서에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예배소서 1장 17절에 우리 이 선지서를 받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이것을 그냥 감흥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보여지는 어떤 사실이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깊이의 내용들이 있는 게 에베소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지혜와 계시 영이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그냥 그렇지라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계시가 알려지기를 분명히 열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깨닫고자 하실 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계시를 열어주신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1장 3절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먼저 찬송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내가 찬송하리로다. 왜? 내가 왜 하나님 찬송하는지 알아? 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이 우리 개역 한글에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는 주시되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현재 완료 시제인데 잘 못 느껴요. 아, 주실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새 번역에는 주셨습니다. 뭐예요? 현재 완료 시제예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버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은요. 이 말 자체가 언어가 구어체가 옛날 예체가 많아서 이게 시제가 분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번역본을 봐야 돼요. 자, 킹 제임스 버전하고 NIV 버전 한번 보세요.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blessed에서 ed가 붙어 있죠. 그럼 뭐예요? has blessed 하면 서연아, 아연아 무슨 뭐니? 시제가? 그렇지요.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고요. 주셨다고요. 그 내용이 뭐냐? 근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뭡니까? 하면서 그럼 뭐라고 그래요? 4절에서 곧 하면서 시작이 돼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곧 하면서 시작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에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뭐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현재 완료 시제라고 했어요. 이미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내가 설명하려고 한다. 곧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다시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왜요?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이미. 근데 평생을 복 달라고 비나이다 하면서 살면요, 그러면은 그건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처럼 물 떠놓고 비는 것처럼, 헌금을 많이, 돈을 많이 내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왜요? 그걸 왜 하는? 뭐 물론 우러나서 하면 괜찮겠지만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복 받으려고. 근데 우리는요, 뭐가 차이나요? 벌써 여기서 틀려요. 출발점이. 우리는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완전 틀려요, 출발점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할 기도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전정숙 권사님 저번에 저한테 수예배 때 질문하셨던 것이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모든이란 말 속에는 무슨 뜻이에요?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복, 다 그 모든 복을 다 주셨다
라고 나왔다고요. 그러면 다 모든 복을 다 주셨다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3절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 뭐 복 달라고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럼 뭐 이루어 달라고 할 필요 뭐 있어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들의 기도는 그래서 달라요. 우리는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 삶에 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 영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영적인 거. 산신령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신령한 영적인 복인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보통 하나님 영적인 복 말고 물질적인 복 좀 주세요.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 그래 영적인 복을 누구는 주고 나는 안 줬고 뭐 영적인 복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별로 감흥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그림 보세요. 영적인 복은 물질적인 복들의 모체가 됩니다. 자, 영적인 복이 뭐예요? 나무에서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그게 영적인 복을, 우리가 신령한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게 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복이 뿌리가 되고, 그러면요 물질적인 복은요, 열매는요 저절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것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복이 충만하게 내 영이 활성화되어지면 물질적인 복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삶 가운데 현실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영인 걸 알고 내 영 안에, 그 우물 안에, 그 영 안에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그 축복들, 구원의 축복들을 내가 혼해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선언하고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의 부여가 풀어지고요, 건강이 풀어지고요, 모든 형통함들이, 모든 온전케 됨들이,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들이 내 삶에 이렇게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그 복음 안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에 이 구절이,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모든 축복의 뿌리가 이미 우리가 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구절이에요. 그래서 근데 계시가 안 열려지면 이 에베소서 1장 3절을 어떻게 읽고 간다고요? 주시되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난 다 복 받은 자였구나. 모든 영적인 복이 나한테 다 줬구나. 그러면 현실적인 열매는 나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게 이제 계시가 열려질 때 알아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다시 영혼 몸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영혼 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 했던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복습을 합니다. 자, 모든 복이 어디에 들어있다? 우리의 영혼 몸 중에 영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아멘.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까지 이해하게. 창세전만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뭐라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도록 선택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도록 선택하는 그 예정론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라고 뒤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먹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너는 이미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 저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려고 작정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그 성품하고 맞지 않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이겁니다. 설명을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냉장고 안에 뭐가 있어요? 과일이 있으니까, 정연아, 냉장고 안에서 너 먹고 싶은 과일 꺼내 먹어. 선택해서 먹어.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야? 뭐 꺼내 먹을래? 먹고 싶은 게 없구나. 뭐 딸기도 좋고 사과도 좋고 냉장고 안에서 꺼내 먹어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과일은 냉장고 안에 이미 있는 상태입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과일을 꺼내 먹으라고 해요. 이미 냉장고 안에 있는 상태의 과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정론을 설명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냉장고 안에 들어와 있는 과일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이에 대한 얘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택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분은 미리 아는 지식이 있거든요. 다 아시거든요. 모든 거를 역사의 시작과 끝을 통으로 보시거든요. 시간에. 자,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아까 이 말씀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사 해서 우리는 창세전이라는 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시간, 우리가 계속 그거를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미리 아신다고요. 미리 다 안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시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창세 전이든 창세 이후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든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한테는 그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수요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수요예배 때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갇히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에 안 갇히는 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창세 전에, 그러면 아니 어떻게 벌써 나를 선택해?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창세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은. 이게 바로 시간의 제한을 받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나는 창세 전에 없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끝, 그죠? 그분은 통으로 보니까 내가 언제 들어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 안에 들어올지를 다 그분은 보고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복음이 들려졌을 때 받아들일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택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택하다라는 거, 이거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를 다시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요, 어떻게 해요? 냉장고 안에 있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분에서 이 택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 여럿 중에 하나를 선택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자들 몇 명을 택했어요? 12명만 선택했다고요. 그때 이 선택하다에 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선택하는 것, 나는 이게 좋아 라고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즉 나를 뽑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아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나를 뽑아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1장 4절 다시 읽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나를 그 택하신 이유가 뭐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여러분의 그 목적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목적이니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여러분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의로움은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상관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건 뭐예요? 흠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흠이 없게 보면은요, 여러분을 좋은 모습만 볼까요? 나쁜 모습을 볼까요? 좋은 모습만 본다니까요. 왜? 나한테 흠이 없으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움을 가진 자, 의인이 됐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진짜 여러분이 맨날 팔딱팔딱 뛰고 날아다녀도 이상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로또보다 더 대단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 앞에,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 주님의 가장 기쁘신 뜻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예요? 내가 여러분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을 보는 게 하나님은 너무 기쁘대요. 그러니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아깝게 보겠어요.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이쁜 거,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눈이 부셔서 너를 볼 수가 없구나. 고개를 저쪽으로 좀 돌려라 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아가서 말씀을 이승호 목사님 오시면 듣겠지만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그 사랑 고백을 들을 준비를. 평생에 안 들어보신 분들은 또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이 안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계시로 들려질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를 향해서 뭐래요? 그렇게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을 구원하니까 아유,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의 죄를 지어갖고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아들을 이렇게 내놓는다,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놓을 때 그런 심정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고요. 그 아들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한 그분의 그 뜻이 그냥 아깝지 않게 아들을 그냥 목숨을 그냥 내던질 정도로 그분에게는 너무 기쁘신 뜻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자예요. 아멘.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흠이 하나도 없구나,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었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 그동안에 들어서 알고는 있을지 머리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론이 여기서 나오죠. 예정론을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에베소서 1장 6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아멘. 여기서 거저 주시는 바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예, 거저 준 게 은혜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 모든 과정, 이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다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 십자가 사건을, 그 처참한 십자가 사건을 가차없이 그 실행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그분이 은혜로운 분이신지 우리가 그걸 깨달아서 그분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러분을 창조하셨대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30분에 25분 정도 이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목적을 내가 지금 이루고 있잖아. 막 주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쁘실 것 같아요?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 거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 하나님이 막 춤추고 계시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막 춤추고 있지 않을까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오는 게 아니라고요. 주일 빠지면 하던 일이 안 될까 봐 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성수라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성수가 어디 있어요? 성수가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데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는 내 삶이 예배예요. 우리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요. 자, 이런 비슷한 내용이요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에 나와요. 자,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로마서 8장은 정말 어마어마한 계시의 장이죠. 이 말씀 구절의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는 끝이 항상 선이에요. 나쁜 일이 있든 뭐 안 좋은 일이 있든 끝은 뭐라고요?
항상 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자예요, 여러분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제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앞서 에베소서 1장 4절 여기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미리 아신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미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것을 하나님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안으로 들어올 거라는 걸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들어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미리 아신 자, 여러분에게 또한 어떻게 하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계획을 가졌대요. 자, 정현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정현이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해야겠다. 그리고 계획을 하셨다고요. 그걸 미리 정했다고요. 미리 정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이것이 이제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다는 게 킹제임스 흠정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또한 예정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미리 정했다는 거, 예정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예정했다라는 것과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보시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다 뭐라고요? 다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 언어가 똑같아요. 미리 정했다, 예정했다. 우리나라 말에는 뭐 미리 정했다, 예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다 뭐라고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언어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는 걸까요?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는 건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은? 자,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라고 그랬잖아요. 창조하기도 전에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미리 정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왜 세상도 만들기도 전에 그 일을 결정을 하셨을까?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쉬운 대답입니다. 쉬운 답입니다. 왜요? 이것은 정말 타협할 수도 없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이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직장 문제, 그리고 또 뭐예요? 배우자 문제, 결혼해서 하는 직장 문제나 배우자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걸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웠는데 그냥 정말로 욕심껏 크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래요? 직장과 결혼 문제는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직장을 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하죠.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해. 미리 결정하죠. 왜요? 중요한 문제라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불법을 행하는 기업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나는 안 가. 라고 미리 결정을 해요. 왜요? 그게 우선순위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으면 아무나 뭐 내가 좋아하면 감정적으로 끌리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중요한 일은 미리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어떻다고요? 미리 정하셨어요. 왜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할 정도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미리 정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셨다고요. 정해놓고. 왜 미리 정하셨다고요? 그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조금 깨달아지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자, 이것을 영어 몸으로 나눠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해지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3분의 1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렇죠? 그분의 형상을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예정하다가 미리 결정하다는 뜻이에요. 미리 결정하다. 자, 요엘서 4장 17절 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여자가 나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창세전부터 이미 정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100%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 영혼 몸, 나의 영혼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건 보는 거예요. 일단 봐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래져요. 그럼 뭐예요? 영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주님과 똑같은 영을 갖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몸은요? 내 몸은요? 부활체를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활체. 우리가 월요일 날도 그 성경 공부하면서 들었죠? 주님과 똑같은 모습일까요? 몸이? 주님과 얼굴 생긴 게 똑같아질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몸은 주님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부활체가 주님이 부활체의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부활체를 입는데 같은 성질, 죽지 않는 부활체, 그 몸을 우리도 똑같이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문을 안 열었는데도 뚫고 지나가고 그러면서 또 이승범 목사님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도 같이 먹고 그렇지만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계시고 그 몸이 그와 같은 성질의 것이 우리가 그 부활체를 입을 거라고 기대하시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신나죠? 생각만 해도 신나죠? 순간이동? 이렇게 되나? 그리고 그럼 우리 혼은요? 지금 영혼 몸이 어떻게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 혼을 읽어봅시다. 자, 읽어부터 고린도서 15장 52절. 우리의 몸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거 누구 얘기예요? 우리 부활체를 이렇게 입을 거예요. 썩지 않을 거 다시 살아. 우린 죽지 않아요. 이제 부활체가 되면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삽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죽는 거는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냥 쥐구복을 벗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주 갔다 오면 우주복 벗어야지 계속 지구에서 우주복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향집으로 갈 때는 본향집 가서 입을 옷이 부활체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이 허리 아파, 무릎 아파, 막 머리가 빠져. 이게 이 땅에서 쓰니까 달아가는 게 너무나 마땅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썩을 것이 뭐야? 이 육체가 썩잖아요. 점점 우리 썩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제보다 오늘 더 썩었잖아요. 그래서 점점 썩어가는 것이 이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는 게 부활체예요. 그럼 이 죽을 것이 육체는 언젠가 죽죠? 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아요? 나만 좋나?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그러면 우리 혼은 어떻게 될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래서 성화되어 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거,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이 혼이 이거에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요엘서 3장 2절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러면 이러죠.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땅에서 그러면은 성장하지 못하면 그러면 나는 그러면 주님 만났을 때 혼나나? 그러면 어떡하지? 혼은 주님과 똑같아지지 못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요엘서 3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그와 같아진대요. 이건 뭐예요?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이미 정해진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정해진 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휴거가 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의 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100% 완성. 이게 예정되어 있어요. 미리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땅에서 내 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필요도 없겠네. 어차피 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는 5살짜리한테 100만 원 주면 쓸 수 있을까요? 근데 25살 우리 서정이한테 100만 원 주면요 엄청 잘 쓸걸요? 누릴걸요? 안 자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 안에 들어있는 소테리아 구원을 못 누리다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퍼센테이지 100%로 봤을 때 내가 성장을 이 땅에서 90%까지 이루어놓은 사람은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고 멸류관이 막 딱 주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0에서 10%만 잘하다 가면요, 하나님 미워 이러다 가겠지 뭐. 누리지도 못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성장해야죠. 생각을 새롭게 해야지. 성장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과 에베소서 1장 5절을 쭉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과 에베소서 똑같이 지금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왜 이렇게 했다고요? 왜 우리를 미리 정해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것,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는 거고요. 그분이 그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해 놓고 계획해 놓으신 일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 얘기입니까?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입니다. 뭐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나. 그래서 미리 선택한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 했대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의인이십니까? 그렇죠.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대요? 영화롭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아, 너무 감사하잖아요. 의롭게 된 것도 막 황송해 죽겠는데 흠없이 나를 봐주는 것도 너무 황송한데, 세상은 맨날 나의 흠만 잡아내잖아.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도 서로 흠만 집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했고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켰대요. 이미 이렇게 여러분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요, 로마서에서. 자, 그리고 31절 한번 이어서 봐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러한 자기 때문에 그런즉 누가 이걸 감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누가 너희를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누가 너희들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는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입니다. 예, 그분이 나를 위하는데 누가 감히 사탄마귀 까짓게 지가 뭔데? 이미 이겼는데 우리가. 여러분, 내가 어떤 자인지 어깨 뽕이 지금 들어가시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막 빡빡빡 올라가야 되는데. 자, 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고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고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 에베소서 1장 6절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저 주시는 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거저 주시는 게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요? 우리를 거저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저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이것도 되게 놀라워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대요. 이거 미칠 노릇 아니에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흠이 없는 자가 되냐고요. 이 놀라운 복음이, 이 굿뉴스가,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은혜롭고 내가 은혜 받은 자로 내가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찬송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뜻이 너한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고서 감격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할 때 제가 원팅해서 집중하시고 그분만 찬양하시고 그분 앞에 막 나아가십시오, 기뻐하라 하는 이유가, 그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근혜에 너무나 놀라고 감격하고 감복해서, 와, 어떻게 신이, 창조주가, 그 유일신이,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 하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복하고, 그래서 나를 만드셨구나,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